그 부흥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참 재밌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금봉투의 이름을 읽어주다 보면 어떤 이름은 신자인데 성은 배스입니다. 배신자예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남녀가 선을 보게 돼서 서로 차를 마시면서 통성명을 주고받는데 신랑이 그러는 거예요. 남자가 제 이름은 임신 중입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에 있던 아가씨가 막 킥킥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쁘잖아. 이름 갖고 웃는 것 같으니까 기분 나쁘죠. 왜 웃냐고 기분 나쁘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가씨가 그게 아니고요, 제 이름은요 5개월이에요 그러더래요. 남녀가 처음 만나서 30분 정도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스피드 시대라 하지만 그렇게 결혼할 수 없습니다. 서로 알아보고 일정 기간 동안 교제를 가진 후에 결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격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기 위해서는 친밀하고도 아름다운 교제의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와의 교제를 방해하는 이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가 수박입니다. 제가 좋아한다니까 막 그것만 대접을 해요. 그래서 아주 내가 개에 질려가지고도 제가 참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가 수박이에요. 근데 초가을 먹는 수박하면 이 전라도 광주 무등산 수박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무주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언덕에 아름답게 지어진 무주에서는 가장 큰 교회인 무주 장로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2번의 부흥회를 인도했는데요. 그때 식사하면서 먹은 수박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값은 비싸지만 그 맛은 일품입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수박 덩어리를 들고 앉아서 혀가 아프도록 핥아서는 그 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학문의 깊은 세계로 들어갔을 때 학문의 맛과 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앙 또한 깊은 경지로 들어가야 그 진지한 맛과 높은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광야에는 많은 여우들이 삽니다. 그래서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여우를 사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우를 무려 300마리나 잡아서 그 꼬리를 모두 붙들어 맵니다. 그리고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불을 붙이면 여우들이 돌아다니면서 온 밭을 다 망치는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우는 이스라엘의 포도 농사를 망치는 적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땅을 파고 구덩이를 만들고 뿌리를 갉아먹고 줄기를 다 들어버리고 꼬리로 포도꽃을 다 떨어뜨려서 포도원을 망칩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우가 포도원을 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여우가 창자를 채우기 위해서 포도를 따먹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우가 포도원을 헐었을 때는 포도꽃이 피었을 때지 포도가 익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헌다는 것은 2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원 안에 있는 다른 먹이를 찾느라고 헤집어 다니면서 포도원을 망가뜨렸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작은 여우의 본성인 간악함과 심술 때문에 자기와 상관도 없는 포도원을 헐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꽃이 피기 시작하는 포도원을 헐고 다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것은 문제의 화근을 시초에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여우는 과일 가운데 특히 포도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포도가 열기도 전에 망가뜨리는 심술을 부린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여호와가 간악한 짐승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남녀의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유명한 주석가인 메투엘리는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포도원을 가정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과 성도들이 사랑을 나누는 포도원은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산에 봄이 왔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죽었던 산천초목이 살아나는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고 향기 나는 봄이 왔습니다. 포도원에도 꽃이 피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헐고 틀어놓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 옛날에 에덴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에덴 동산을 파괴시켰습니다. 아름다운 동산을 파괴시켰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워서 창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헐었습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맛을 본 이 작은 여우는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우리 인생에 들어오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파괴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 작은 여우는 사탄막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려고 할 때 우리 심령의 꽃동산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 작은 여우를 반드시 잡아내야 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포도수는 꺾어지고 꽃은 떨어지고 포도원이 시들어가기에 이 작은 여우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에덴 동산처럼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의 꽃이 핀 것 같은데 왜 열매 없이 시들어갈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한참 동안 열심히 충성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감사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다가 시들어갑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이 작은 여우를 반드시 잡아내야 됩니다. 첫째로 먼저 부정적인 생각의 작은 여우를 반드시 잡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하는 작은 여우는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고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부정적인 생각의 작은 여우가 내 심령에 들어와서 망치기 전에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에 보니까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한 가정의 꽃을 피우고 사업 성공의 꽃을 피우고 인생의 승리자로 만든 것은 모두가 이 부정적인 생각의 작은 여우를 잡아낸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요 시인인 에머슨은 사람이란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생각은 모든 성공과 실패, 대발견, 발명, 사업 성취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그랬어요. 유명한 사무엘 스말저는 생각을 심으십시오, 행동을 거둘 것입니다. 행동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습관을 거둘 것입니다. 습관을 심으십시오, 운명을 거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은 오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저자인 로버트 슐러 박사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조심해야 하고,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이 내 인생의 동산을 망치는 작은 여우인 줄 빨리 알고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내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은 좋지 않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마음이 악한 자는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보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원한다면 성령 안에서 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일은 먼저 생각을 거쳐서 나옵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면 이 미움의 생각이 내 마음을 거쳐나가고, 내가 남을 저주하면 저주의 생각이 나의 마음을 거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기도 전에 나 자신이 먼저 이 저주와 미움으로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은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고요,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미움은 우리를 흑암의 깊은 감옥 속에 몰아넣어서 신앙과 우리들의 삶을 병들게 합니다. 인생을 병들게 합니다.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미움과 시기가 있는 한 기도응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삶도 신앙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의 작은 여우를 빨리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악한 생각이 나를 악한 사람을 만듭니다. 예수님은 악한 생각의 위험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미움을 품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가져옵니다. 생각은 알을 까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동산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의 작은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미운 생각은 잠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야 됩니다. 욕심도 잠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품지는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을 품고 있으면 알을 까게 됩니다. 오리알을 품고 있으면 오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뱀알을 품고 있으면 뱀이 나옵니다. 사람이 욕심을 품으면 도적질합니다. 살인합니다. 여러분, 공중나는 새가 잠시 내 머리 위를 지나갈 수는 있지만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고 그 알을 품어서 까게 되면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낙타를 타고 사막을 여행하는데요, 사막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여행을 하다 밤이 되어서 천막을 치고 주인이 들어가 있노라니까 낙타가 주인님, 밖이 너무 추워서 그러니 요 코만 천막 안에 넣게 해주세요 하고 주인에게 간곡하게 사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안쓰러워서 그래, 그 정도에 괜찮겠지 하고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잠을 자다 보니까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천막 안에 낙타의 머리가 쑥 들어와서 자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놈! 이게 무슨 짓이냐? 했더니 낙타가 주인님 죄송합니다.
밖에 너무 추워서 이 머리만 따뜻하면 될 것 같아서요. 이 낙타가 하도 슬픈 표정으로 사정하자 이 주인이 마음이 약해져서 머리만 천막 안에 들여놓게 해줬어요. 그리고 잠을 자는 또 얼마쯤 지났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깨보니까 두 발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내 이놈! 당장에 나가지 않을까 하니까 이 낙타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주인님 너무 추워서 그러니 이 두 발만 들어놓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낙타 주인이 또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또 그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데 한참 잠을 자는데 또 답답해서 깨보니까 글쎄 낙타가 천막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하고 주인이 내쫓으려고 하니까 그때는 낙타가 이미 주인을 천막 바깥으로 발로 차서 쫓아내더랍니다. 처음에 낙타의 코를 조심해야 됩니다. 큰 여우보다 이 작은 여우를 조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 마음을 살펴봅시다. 내 심령의 동산을 헐고 있는 이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극히 작은 여우 같지만 내 인생의 포도원을, 내 삶의 포도원을 완전히 망쳐놓는 여우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뒤돌아보게 하는 이 작은 여우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여우의 습성은 뒤를 잘 돌아봅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악령이라는 작은 여우가 들어가 있으면 자꾸 뒤돌아보게 합니다. 원망 불평이라는 악령이 들어가면 자꾸만 뒤돌아보고 원망 불평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각거린 가나안 땅에서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안 보고 하나님이 날마다 하늘을 문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사막의 환경과 조건만 뒤돌아보니까 원망 불평하다가 죄악의 땅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주님만 보고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이 추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추억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기억 속에 생각하고 싶지 않은 눈부라치고 비바람치던 어두운 밤도 있습니다. 지나간 날의 아픈 상처는 우리의 현재의 삶을 더욱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 상처를 입고 고통스럽던 병든 추억은 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처받은 추억들을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치료받지 않으면 마치 암덩어리가 육신을 파멸시키듯이 우리의 심령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갔어요.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어요. 만약 그때 요셉이 자기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형들에게 뒤돌아보고 원한의 칼을 갈았다면 난폭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엉망진창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피투성이로 만든 과거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으로 자신의 심령을 파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뒤돌아보게 하는 작은 여우에게 자신을 내주지 않으므로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살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실패한 추억을 되살려서 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섭섭했던 일들을 기억하여 원한의 쓴물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과거에 있었던 실패라는 쓴물을 마시고 원한의 쓴물을 마시고 불행의 쓴물을 마시고 좌절의 쓴물을 마시고 원망 불평의 쓴물을 마시고 상처의 쓴물을 퍼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심령 속에 뒤돌아보게 하는 이 작은 여우를 반드시 잡아내야 됩니다. 롯의 세상 소돔성에 두고 온 세상 부귀영화를 잊지 못해서 뒤돌아보게 하는 이 작은 여우의 유혹에 넘어가서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롯의 절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작은 여우의 유혹에 빠져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인간관계를 가지고 삽니다. 지난주에도 한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상담했어요. 자꾸만 부딪히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뒤돌아보고 그때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라 그랬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예요. 나와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나오라 그래도 안 나와요. 좋은 친구 사이도 금이 가고 인생의 삶이 금이 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비춰서 자기 철학과 인생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생에 살면서 끊임없이 인간관계를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부모와 깨어진 인간관계를, 형제와 깨어진 인간관계를, 부부간에, 친구간에, 이웃간에 깨어진 인간관계를, 성도간에 깨어진 인간관계를 두고두고 생각하며 이를 가며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의 죄까지도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 과거의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원수 마귀에게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유혹이라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여우는 간사하고 교활합니다. 참으로 간교한 짐승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간교한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간교한 모습으로 유혹한 마귀가 있습니다. 이 여우를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망치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성결은 마음속의 간사함을 제거하는 영적인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은 작은 여우 같은 사람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편에 세상 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우 같은 성질입니다. 여우는 변신을 잘하고 둔갑을 잘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뭐 밑에 먹을 거 있다고 그 쳐다보고 앉았습니까? 예배당에 왔으면 간단을 봐야지. 은혜 받은 성도는 여우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소처럼 사는 겁니다. 변치 않고 사는 겁니다. 여우 같은 성도가 되지 말고 소 같은 성도가 됩시다. 여우는 의심이 많고 외식이 많습니다. 거짓이 많습니다. 강교합니다. 우리가 인생길 가는 동안 항상 유혹이라는 여우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우는 가죽 때문에 죽습니다. 사람들이 여우를 잡는 것은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름다운 가죽 때문입니다. 여우는 가죽이 비쌉니다. 여우는 죽어야 그 가치가 있습니다. 가죽은 외식의 표시입니다. 짐승도 살아서 가치가 있고 죽어서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양이나 소는 사나 죽으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우는 죽어야만 가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여우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성도 여우 같은 것은 죽어야 좋고 돼지 같은 탐욕도 죽어야 값이 있지 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여우가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먹을 때 뒷발을 땅에 붙이고 말뚝처럼 우뚝 서 있으면 새들이 날아가다가 말뚝인 줄 알고 앉으면 그때 잡아먹습니다. 교묘한 수단을 잘 부리는 동물입니다. 교묘한 수단으로 둔갑해서 인간을 유혹하는 동물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시험하는 것은 내 안에 작은 여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밖에 있는 여우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숨어있는 이 여우, 이 욕심이라는 여우에게 걸려서 함정에 빠집니다. 사람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에 빠집니다.
지극히 작은 유혹이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쓰러지게 합니다. 여우는 사람이 보면 숨고 보지 않으면 나옵니다. 삼손의 회칠한 무덤 같은 심령 속에 숨어있던 이 작은 여우는 기생 드릴라에게서 음란한 영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위 속에 숨어있던 작은 여우는 밧세바의 나체를 보고 튀어나왔습니다.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이 작은 여우는 상대방을 이간시킨 데서 나옵니다. 더러운 것을 보면 탐내고 나옵니다. 남이 잘 되는 데서 시샘으로 나옵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데서 나옵니다. 시기 질투에서 나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백화점에 갔어요. 가보니까 어찌나 아름답고 이쁜 옷이 걸려있는지 그 옷을 보는 순간 저 옷을 입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옷만 입으면 날아갈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한번 입어봤더니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도 그 옷이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립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100여만 원이나 되는 저걸 어떻게 사나? 잊어야지 했지만 다시 그 자리에 와보면 그 옷이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오랍니다. 그래 또 봅니다. 역시 너무 비싸.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 또 가면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또 옷이 따라옵니다. 뒤에서 막 잡아당깁니다.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가자. 또 갑니다. 안 돼. 역시 너무 비싸. 우리 남편 본 것 가지고는 안 돼. 그리고 또 내려갑니다. 1층에 가면 또 끌어올립니다.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마지막에 딱 한 번만 더 보자. 그리고 다시 와서 그 옷을 보고는 그만 신용카드로 사가지고 집에 갔어요. 남편이 보더니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갚으려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비싼 옷을 샀냐고 했더니 오늘 내가 미쳤어요.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내가 어떻게 됐나 봐요 합니다. 그 남편이 성경에 보면 사탄이 올 때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명하라고 했는데 왜 그 소리는 안 했냐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샀냐고 다시 물으니까 사탄이 뒤에서 하는 말이 그 옷은 뒤에서 봐도 정말 이쁘더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샀다는 겁니다. 물러가라고 하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끊었다가 역시 괴로울 땐 한 잔이야 하면서 1년 만에 다시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연약합니다. 우린 유혹에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상질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했어요. 우린 유혹이라는 작은 여우를 처음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유혹이라는 작은 여우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할 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물리치셨습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할 때는 나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습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할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이라는 작은 덫에 걸려서 넘어져서 피투성이가 된 채 비참하게 쓰러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유혹이라는 작은 여우를 항상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은 여우는요 우리의 심령 속에 있습니다. 여우는 굴 속에 살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굴 속에 있는 이 여우를 잡기 위해서는 그 굴 속에 불을 피워놓으면 됩니다. 그럼 여우가 뜨거워서 바깥으로 뛰어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내려면 오직 성령의 불로 태워야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여우는 무덤 속에 굴을 파고 삽니다. 회칠한 무덤 속에는 여우가 살고 있습니다. 오래된 무덤일수록 여우가 굴을 파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우가 있으면 포도원을 망칩니다. 교회라는 동산, 사업이라는 동산, 직장이라는 동산, 가정이라는 동산, 심령이라는 동산을 망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칠한 무덤처럼 돼갈 때 반드시 여우라는 무서운 악령이 내 안에 들어와 썩은 내 심령을 파먹고 그곳에 자리 잡고 삽니다. 오늘 이 시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새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회칠한 무덤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을 때는 회칠한 무덤 속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무덤 속과 같은 심령은 반드시 작은 여우가 들어있습니다. 여우는 썩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속에 삽니다. 여우는 깜깜한 굴 속을 좋아하고요 낮에는 토굴 속에 엎드려 살다가 밤이면 나와서 돌아다닙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 여우라는 악령이 숨어서 할 수 있는 토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이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시기 질투의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욕심이라는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음란이라는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교만이라는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겉은 거룩한데 마음속은 여전히 썩은 양식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우는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싫어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성도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는 이 악한 여우를 잡아서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의 회칠한 무덤을 깨트려야 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칠한 무덤 속 썩고 냄새나는 이 심령 속에 도사리는 모든 악한 여우들을 성령으로 잡아냅시다. 매사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공격적이면서 동시에 이중 인격을 가지고 행동하는 내 속의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강교하고 파괴적인 작은 여우 같은 사람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간사한 사람, 두 얼굴의 가면을 쓴 유다 같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 말하고 저 사람 만나서 저 말하는 이중인격적 여우 같은 사람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능력이 모자라고 두뇌 회전이 늦더라도 진실한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1절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 속 같은 마음속을 말씀의 칼로 파헤치고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는 작은 여우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인생의 계절에 성공하고 재미있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것들을 올바르게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은 동서양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가난할 때보다 돈을 벌었을 때,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낮을 때보다 높아졌을 때 그때를 조심하고 제대로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도 잘못 관리하면 실패가 되고요, 실패도 잘 관리하면 성공이 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내 인생에 악한 여우가 들어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여우라는 사탄은 성도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은혜롭고 평안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심령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온갖 심술과 심통을 다 부려서 교회와 가정과 심령을 어지럽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회칠한 무덤 속 썩고 냄새나는 심령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약한 여우를 말씀의 칼과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포도원 같은 교회를 허는,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